군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를 다 아시지요? 그것은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배운다,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나 가까운 미래에 좀 더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옛 지혜와 근본을 먼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옛날을 살펴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첫 마음, 첫 자세에서 벗어나고 변질되고 변해버린 지금의 내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옛 것을 살펴보며 나 자신의 첫 모험, 첫 다짐을 생각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현재에 강조점을 둡니다. 옛 것을 익히는 것도 새롭게 마음 먹고 출발하고자 하는 바로 지금, 현재를 위해 읽는 것이죠. 따라서 옛적을 돌아보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루하루 일하고 장사하고 먹고 사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겹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바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옛것을 돌아보는 일, 이전에 성실하고 순수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바로잡아 나가는 일, 혹은 너무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잠시만이라도 이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쁘게만 살아갈 때에 실수와 복잡한 일들이 생기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또한 내 생각과 내 자세가 변질되기 마련이지요. 온고지신은 현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은 채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신앙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왔는지를 잊게 되고 세상의 문화나 흐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토록 고생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과 신앙을 상실해 갑니다. 상실해 가면서 가나안 토착 민족의 풍습에 흡수되어 갑니다. 이 신앙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들과 똑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 몰렉 등 우상을 따라 섬기며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패와 부정직과 타락과 무자비함이 이 백성들의 생활과 삶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선한 길을 버리고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의 습관과 우상을 따르며 흡수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죄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사기 때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솔로몬 이후 많은 이스라엘 열왕 때까지, 그리고 결국 망하기 직전까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망하는 줄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까지 그런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14절 딱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 직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오늘 지금 현재 먹고 마시자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진짜 기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어차피 죽을 거 내일 죽을 거 오늘 정신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 정신줄 놓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다급하고 괴로워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신앙도 내려놓고 믿음도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가족도 친구도 버리고 죄를 거부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초적인 인간 본연의 욕망에 자신을 맡겨버린 상태에 이른 것이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은혜의 목소리조차 외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며 살 것이다라고 소망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옛날을 기억하고 지금 내 믿음 생활과 삶의 모습, 습관들, 생각과 행동들까지 돌아보라라고 전합니다. 믿음은 지금 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귀는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이 생기지 않고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망하는 줄도 모르는 비참함,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망한다라는 것조차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마음 상태와 행동을 돌아보며 이전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돌이키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차피 실패할 건데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봤자 무엇하냐,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열심히 기도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안 풀릴 거 지금 열심히 믿어봤자 뭐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련다, 내 뜻대로 살련다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은연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되지 않는 현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가정도 건강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길이 있다. 내가 이전에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회복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지레짐작 내려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적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이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야 하고 내일 하루를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난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을 알게 하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향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선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하였다면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어떤 부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려놓았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믿음 정말 작지만 마음속 굳게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었던 바로 그 신앙,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정직함과 순수함, 겸손함과 배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모든 선한 것들을 품고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나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빌며 기도하겠나 하며 포기하였던 분이 계셨다면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일어서서 그래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자, 다시 충성해보자, 다시 이겨내보자 라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걸으라라고 전합니다. 본문에서 옛적 길 선한 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옛적 신앙으로 복귀하라는 믿음입니다. 의미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았지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전도 일으켰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약속하셨던 그 복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게 다반사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때 그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솔루션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너희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 안에 회복되고 전진해 나가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역대기라고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활 방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길을 걸으라고 그 백성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옛적의 광야에서 발이 트지 않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더울 때 하늘을 구름으로 가리셨고 강대한 적군이 몰려 두려워 떨 때 싸워주셨고 홍해 앞에서 죽음의 공포가 뒤덮였을 때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16절에서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서서 보라, 알아보라, 가라라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또한 현재 지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다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안 돼, 너 지금 멈춰야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교만과 아집으로 멈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잘 믿고 있는지, 혹여나 고통 가운데 믿음도 신앙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옛적 길, 선한 길을 다시 자세히 연구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옛적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이켜 다시 회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가라라고 성경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좀 축약해서 설명해 보자면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대부분 지난날에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한 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너희 심령에 평강이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단어에는 회복, 정화, 평안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옛적 길을 살펴서 그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간에 우리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죄는 눈같이 휘어져서 정화됩니다.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고 낙담하여도 옛적 길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반성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가 정화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기운을 회복하며 거짓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전합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지금의 내 현 모습을 비추어 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의 삶을 한번 추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옛적에 순수했던 마음, 그리고 첫사랑, 풋풋했던 내 모습,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았던 옛 동네, 그 속에서 구슬치고 산에 올라가서 가지 잡고 놀았던 개구쟁이였을 때의 내 모습, 여러분 이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들과 숨바꼭질하고 산에 올라가서 매미 잡고 놀았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았습니까? 얼마 살지 않는 나도 옛적의 추억의 그때가 생각나서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정말 풋풋했구나, 순수했구나, 그때가 참 좋았구나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가난했고 힘겹게 살았어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그때가 여러분 참 좋지는 않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를 우리는 추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범죄하기 쉬울 때 우리는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부단히 살피며 말씀을 기억하며 추억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범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범하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회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죄 사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 돌아보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며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